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입니다. 욥기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받들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하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린 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오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따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에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마련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받아들여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신의 마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변화가 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에 관련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자 필멸, 살아있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죠.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이겠죠. 살아있는 인간이 유일하게 경험하지 못한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경험된 것만 믿으려고 하지요. 경험되지 못한 죽음, 그래서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이치를 아는 것은 내가 그런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치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빈부 가리지 않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평등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죽음은 절대적입니다. 하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죽음은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고 그것이 대상이 바로 나였다라고 한다면 내 숨통을 끊어놓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중지가 될 것이고 나는 그제서야 지금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살아왔지만은 그때는 홀로 됩니다. 내가 혼자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때가 바로 혼자 되는 때입니다. 가장 무섭죠. 가장 두렵죠.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문제도 제기해보고 수많은 철학과 종교도 만들어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어려움의 한복판에 서 있죠. 부서질 대로 부서졌고 흔들릴 대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날을 간구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오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순서대로 부르실 때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의 번호표가 이제 자신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욥이 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힘없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부르짖었던 것과 같은 그런 부르짖음이 아닌 것입니다. 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 볼 때 지극히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고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한 번은 죽게 될 텐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나의 변화될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것이 성경을 주신 본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변화가 올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사실은 죽음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리다. 죽음은 확실하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 그것은 인생에게 정해진 것이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만큼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철학의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죽음의 문제를 잘 설명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해서 죽음에 관해서 결론을 한 말입니다. 죽음이 내게 왔을 때는 이미 나라는 존재가 없을 것이며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죽음이 내게 없을 때이니 이렇게 죽음과 나의 삶은 서로 다른 시점에 있는 것이므로 이런 죽음을 두고 살아있는 시점에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름대로 합리화시켰지만은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한 항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음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오신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사실입니다. 죽음이 나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것인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말미암아서 외마디 소리 지르지 못하고 죽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또 직간접적인 소식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외되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알려지지 않은 영역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이 죽음을 통과하는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3자적인 입장에서 관찰할 뿐이에요. 조금 가깝게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음에 들어가는 경우죠.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나 자녀가 나와 가깝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먼저 죽음에 들어가는 경우. 그러나 여전히 나는 아니에요. 나에게 그 죽음이 닥치는 경우는 경험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거의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못에 못 박히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나는 그분과 함께 처형된 경험이 없다고요. 없습니다. 내 경험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나는 부활한 경험이 없다고요. 죽은 경험도 없고 부활한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죠. 우리가 죽을 때에,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죽음을 홀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때거든요. 나 혼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 바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제 곧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베임 당해서 참수 당해서 죽었죠.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설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죠. 자신이 죽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본인 혼자가 아니에요. 바울 혼자가 아니라 베드로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와 합한 영이 되었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성도를 찾아왔을 때 그야말로 본향집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운 곳인가. 본향집입니다. 가자 지구가 살아있는 지옥이죠. 생지옥이죠. 병원마저도 다 파괴가 되어져 버리고 어린아이들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팔에다가 다리에다가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사지가 찢겨져 나뒹굴어도
그 글을 보고 내 자식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죽음의 형태로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바로 본향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생지옥인 가자 지옥으로부터 천신만고 끝에 라파를 통해서 이집트로 탈출한 한국인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한국인이 거기 갔다가 탈출한 것이 그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제 집에 간다. 이제 집에 간다. 그러나 그들의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내 집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여전히 마귀가 통제하고 있고 육신의 죄들이 나를 충동질하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거기에서 헤어날 날이 없다고 계속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 그것이 현실로 찾아온다고 한다면 이제는 죽음은 바로 나를 본향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가 올 때 비로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변화는 절대적입니다. 죽음이 절대적이듯 바로 변화는 절대적입니다. 다시 14절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에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리이다. 존 패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식인종이 사는 지역에 선교하러 가기로 결정했을 때에 부모는 물론이고 아는 친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뜯어말렸습니다. 거기 가는 즉시 식인종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존 패튼이 한 말입니다. 식인종에게 잡아먹히는 것과 벌레에게 먹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몸은 어차피 썩게 돼 있습니다.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춘 그 시간이 불과 얼마나 지났다고 해서 부패되기 시작합니까? 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들어가면 벌레가 이제 먹기 시작하죠.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6절 말씀인 것입니다. 24장 20절에서는요. 벌레들이 달게 먹는데 그러나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욥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휴거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사람은 죽는 것이고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똑같이 자신의 신분으로 욥은 욥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머지않은 날 하늘에서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기 위해서 공중으로 다시 오시죠. 그러면 본문에 말씀 기록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실 거예요. 15절에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성경에서는 이리 올라오라 3번 언급하고 있죠. 나사로에게도 나오너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을 해서 흙으로 돌아갔든지 매장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갔든지 장사의 형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96가지의 원소로 흙의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인 혼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몸에서 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분리되어지는 혼은 바로 하나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인가요? 이 몸이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죠.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이리 올라오라.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잠자고 있던 몸, 혼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잠자고 있었는데 그 잠자고 있던 몸이 이제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던 혼과 결합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휴거인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변화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이 나를 찾아오면 모두가 다 잠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 잠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나의 변화될 때가 있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썩는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그날이 올 때 우리가 죽어 있든지 지금 무덤에 묻힌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는 근래에 한 6주간인가 가서 4번의 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가장 복받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가장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죽음인데 가장 가까이서 죽음을 많이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 그보다 더 가까이 죽음을 인정하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지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든지 아니면 살아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경험하지 못한 심오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휴거는 선택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기를 바라는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몸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그 몸값을 치른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죄에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을 넘어서 두 번째 죽음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값을 통해서만 치러질 수 있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죽을 목적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구속사역,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죽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지고 있는 부채는요, 무한대예요. 아무리 많이 갚고 갚아도, 영원토록 갚아도 여전히 채무는 남아있습니다. 부채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서 그 피값으로 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모든 피를 쏟아내셨을 때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나에 대해서 절망스럽고 나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오신 목적대로 죽으셨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그거 하나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들을 다 지옥에 버려두시고 아무 죄가 없으심을 입증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면 마음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에 주민센터에나 이런 데 가서 신고하죠. 사망 신고합니다.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 사망 신고했을 때요. 호적 그 초본인가요? 그거 떠들어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망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적은 달라요. 한 번 거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망 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휴거된다라고 한다면, 죽은 몸이 일으켜진다라고 한다면 주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 이사하셨어요? 이사할 때마다 무슨 신고라고 하죠? 퇴거 신고라고 하나요? 주소. 이제는 우주적인 위도와 경도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하늘을 넘어서 새가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넘어서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둘째 하늘 넘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는 셋째 하늘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요. 그 이름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으로 주소가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어딘가요? 셋째 하늘이에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셋째.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소가 바뀌고요. 거주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실제 나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실제 나이가 몇 살 정도로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제 실제 나이는 35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35이 됐는지 모르지만 35에 맞게 체력도 그 정도 체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친지들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하철에 앉아있으면 불안해요. 불안하다고요. 왜 그렇죠? 좀 연세 있으신 분은 빨리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앉아있는 것이 불안하다고요. 예. 여러분들도 실제 나이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나서 봤더니
상당히 근접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변화되면 33세의 남자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이에요. 죄 없는 몸입니다. 온전한 몸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입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지지 말라. 부활하시고 나서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께 아직 보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찾아왔는데 발을 만지는 것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 사이에 갔다 오신 거예요. 빛의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고체의 장애물, 그것을 어떠한 염려 없이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죠. 빗장이 쳐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은 아니에요. 분명히 살과 뼈가 있습니다. 소화, 배설, 흡수 이런 것과 신경 쓰지 않고 얼마든지 먹고 싶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슨 소화제라든지 설사약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무관해요. 보이고 싶으면 보이고요. 보이고 싶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고 싶으면 보이죠. 가리고 싶으면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우리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외모의 특징에 따라서 알죠. 우리 교회에 우리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알았던 자매인데요. 지금도 마스크 둘이 쓰고 있으면 한참 쳐다봐야 돼요. 마스크 벗으면 알 수 있는데 마스크를 썼다 그러면 아직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다 같은 모습이에요. 33세의 남성으로 다 변모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베드로인지 금방 안다고요. 바울인지 금방 안다고요. 대마죠. 대마라고요. 익히 들고 알았었어요. 그렇게. 아나니아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 사피라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뀌게 될 것이에요. 더 이상 증오, 편견,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감옥에 가둬두는 것, 모든 비열한 짓,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꿔주실 것이에요. 생각이 그러니, 마음이 그러니, 행동 역시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서 비틀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난잡한 삶, 또 가증스러운 삶, 거기서 해방될 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거룩함 가운데서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들이에요. 어디를 원하는 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변화입니다. 영원한 변화. 한 번 변화가 되었으면 더 이상 거기에 붙일 거 없어요. 제가 여기 강단에 설 때마다 제 그 방에서는 요란한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 막 찍어 발라주고요. 여기도 막 두드려주고. 제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들통나면 어떡하려고. 우리가 변화될 때 영원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중학교 시절인가요? 초등학교 시절? 저는 단 한 시절도 없어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그 어릴 때의 그 추억이 있었던 초가집, 그건 왜곡된 기억이고요. 한번 정말로 데려다 줘요, 거기에? 그때 그 시절로 한번 현실적으로 놔봐요.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을 것이라고요. 괴로움 가운데서 신음할 것이라고. 오늘 그랬잖아요. 14장 1절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70년, 80년 적은 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그 적은 날마저도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고생으로 가득 찼어요. 고생으로.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내일이 더 좋아요. 이제 우리의 몸이 변모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의 옛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한 것만 드러나요. 나쁜 것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속사람, 새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제는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몸, 그 가운데서 완벽한 교제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가 올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그 약속은 절대적이에요. 14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에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주의 손으로 여러분을 지으셨다면 여러분은 애착의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변화가 올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고 변모될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오고 계십니다. 모든 자녀를 이제는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슬픔만 우리에게 주지요. 눈물만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고요. 애타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괴롭기 때문에 진정제가 필요하고 마취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 약물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온갖 중독, 그래서 매력적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본질을 생각할 때는 고통스러운 존재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데 정작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방치된 하루하루, 그건 절망스러운 시간들이라고요. 그 절망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모면해 볼 것인가? 세상에서 제공하는 온갖 종류의 무한대의 중독에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구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현실이잖아요. 죽음은 절대적이잖아요. 죽음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에 대한 영원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결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이제는 죽음으로 불러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한 말인가요? 예, 지금 제대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원대 복귀하라고. 본향집으로 줘라고. 근데 그 관문이요.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로 가는 관문 하나밖에 없잖아요. 라파라고 불리는 관문이다. 그 통로를 통해서 가자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나라로 탈출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 문 통과해서 오라고. 구원받기 전에는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죽음은 바로 가장 무섭게 만든 무서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죠? 나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모자는 날 이리 올라오라 산채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죽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저주받을 저주의 운명의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떠날 것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에 그 이집트에서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더 머물러야 되는데 아쉬움 표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긋지긋했다고요. 평생을 감옥살이에서 노예 생활했지요. 최소한 4대에 걸쳐서 한 세대가 100년이라 친다 하더라도 4대에 걸쳐서 계속 종살이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약속의 말씀이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를 부르실 날이 올 텐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분명하게 죽음은 나를 찾아올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그 저주받은 운명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실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도 않은 지옥에 대해서 공갈이나 협박하려고 사람에게 종교라고 하는 굴레를 씌울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마귀의 자녀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대비할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욥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잘 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권면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절정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그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저희들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몸도 변화가 되어지고 저희들이 거주하는 위치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잘 대비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습니까? 선포된 또 전달된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